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많은 근심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있고 통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던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결과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 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근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준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듣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말은 하여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까지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기쁠 때 성도들이 또 기쁘죠. 또 성도들이 기뻐할 때 바울 사도가 기쁘고, 여러분, 이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기쁘면 자녀들이 기쁘고 서로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저들이 근심을 주지 아니해서 오직 기쁨만 서로에게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게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았어요. 이 근심이 뭐냐? 사랑의 걱정이에요. 사랑의 걱정. 성경에 보면은요,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요, 이건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이건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통찰하고 성찰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백해무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올 때 좀 상세하게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 근심은 종착점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이 주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근심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되는 게 있을 때 그 염려를요 자꾸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네. 우리가 모르는 걸 안 해요. 알면서 잘 안 되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그건 주님이 할 일이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만 하고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하면서 뭐 걱정하고 오신 분이 4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를 극도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가짜라는 겁니다. 오해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뵌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직접 못 뵀어요. 육신의 예수님 못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사도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짜라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를 가짜라고 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가짜가 전하니까 그 메시지도 가짜라고 하고, 메시지를 아주 부인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고요 주변 사람에 자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은혜를 받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은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저 존경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짜라네. 야, 가짜가 왜 이렇게 진짜 같이 말하냐, 이러면서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죠. 시험에 들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죠.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족시키는 것은요 죄 중에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작은 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게 아니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것을 굉장히 중대한 죄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에 주님 때문에 다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가짜라고 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괴롭히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를 실족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걱정거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들에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할 게 뭐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도 사랑해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죠.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면서 뭐 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이 정의의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났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났는데, 이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만 하니까 이 정의를 잘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 정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정의대로 하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왜 교회에서 벌 주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벌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론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까지 듣고 누구 집에 가면 이거 안 됩니다. 결론을 듣고 가야지. 네? 아니, 지금부터 졸면 안 됩니다. 네, 이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요지였고요,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용서의 체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의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가야 돼.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다른 게 뭡니까? 정의는 한대로 인과 보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아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엉터리에, 여러분, 은혜는 엉터리예요. 내 은혜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드러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므로 정의와는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정의는 내가 지켜야 돼요. 정의의 잣대를 남에게 드리지 말고 나에게 드려야 돼요. 철저히 남에게는 사랑의 잣대를 드려야 돼. 우리는 되게 거꾸로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잣대를 드려야 돼. 나에게는 관용하고 나에게는 따뜻하게 하고 나는 하나없는 은혜로 대하고, 뭐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근데 남에게는요, 철저히 이렇게 정의로 대하고요, 아주 차갑게 못되게 냉혈한처럼 이렇게 대하는데, 이 거꾸로 해라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는 정의로, 남에게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 뜻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은요, 염려 없이 벼농사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양수기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지하를 파가지고 물을 대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못마땅한 게 뭐냐면요, 물을 자꾸 어떤 놈이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을에 뭐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누가 물을 도둑질해 가냐 말이에요. 보니까 멀리서 가져간 게 아니고요, 아래 논에서 아래 논을 하는 사람이 그 논에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자꾸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괘씸해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그래서 3번 되면은요 못 참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내가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정의밖에 모르냐?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정의를 가지고 이 박살을 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사랑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예 미리 터줬어요. 미리 밑에서 지가 트기 전에 먼저 터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집이 농사를 잘 졌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밑에들은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코빼기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대해줬을 때, 못된 사람을 너그럽게 대했을 때 미안하단 말 기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요 참 못된 겁니다. 그래서 참 싸가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수한 이후에 밑에 집에서 이 큰 햇살을 한 가마니 딱 가지고 대청원에 딱 내려놓고 왔어요. 집사님, 저 때문에 참 괴로웠죠.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때 집사님 이 물꼬를 터서 우리 주는 걸 보고 죄송하다는 소리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햇살을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넓적절을 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유, 용서 어디 있어? 다 잊어먹었어. 내가 왜 이랬냐면은 말로만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쟁이들 말로만 사랑. 이게 가물으면 자기 양수기로 해가지고 물이 나면 좀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얄미워가지고 텄다는 일부러. 그랬더니 그거를요, 이렇게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다.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이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지.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다고. 아, 뭔데요? 나 교회 갈라는데 좀 서먹서먹 해가지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아이고, 그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까지 갈 때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저들은 우리를 진정한 교인으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교인들이요, 순종하는 증거가 뭐냐? 용서를 하는 겁니다. 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은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고요. 내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나에게 이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내 앞길을 막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다 순종하는 증거가 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뭘 용서해야 그게 조건이 돼서 바울사도 주의 종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실제는 뭐냐? 내가 남을 용서하거나 안 나가서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돼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 먼저 용서를 해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걸, 내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의 체험이 없어요. 용서의 체험이 없으면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내가 용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작은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은 형제도 용서해서 그가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 사탄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죽었습니다. 아니, 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막 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탄이요, 택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탄의 계략이 뭐냐? 그 계책, 사탄의 그 계책, 전략이 뭐냐면은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속는 거, 여러분, 다 이렇게 분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 IQ가 200이라면요 사탄은요 2만이에요. 2만. 어떻게 사탄이 그 논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게, 그 속임수를 어떻게 내가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탄이 제일 쉬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논리를 딱 주면 싹 넘어와요. 제일 어려운 게 바보입니다. 이 논리를 알아야 뭘 논리를, 돈조를 알아야 좋은 줄 알아야 돈으로 해보고, 뭐 여자 좋은 줄 알아야 여자로 해보고. 여러분, 이 바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속이는데요, 마귀는요 자기의 존재도 이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고결하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천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은요 속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등장할 때 이렇게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눈이 쫙 찢어져 가지고 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칼을 물고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가장 순수한 애기처럼, 아주 지성적인 교수님처럼, 여러분 아주 투박하고 소박하고 착한 농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사탄이 무너뜨릴 때는 어떤 이렇게 스캔들, 그건 초보예요. 고단수를 뭘 가지고 무너뜨리느냐? 법과 정의를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사랑 없는 법과 정의로 무너뜨려요. 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속죠. 이게 정의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여러분 정의의 탈을 쓴 미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 없는 정의로 무너뜨려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감독님들 모였을 때 서울에서 뮤지컬을 한 편 봤습니다. 피곤한데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로에 가서 봤는데요, 그렇게 꽂은 데가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좁고, 네? 거기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인데 또 좁고 작고, 뭐 앞뒤 간격도 없고요. 그것도 왜 이렇게 오래 해요? 2시간이나 하고.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점점 빨려 들어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과 후가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제목이 더 북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 시대에 영국에 있는 어느 마을에 되어지는 일을 시나리오 만들어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겁니다. 근데 노래도 되게 못하고요, 불편해 죽겠고. 근데 제가 한 10분쯤 있으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에 영국에 자기네들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다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영국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한 거를 사람들에게 반포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근데 이들이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 중재인이 되는 겁니다. 반포한다, 그러면은요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을 죽도록 받아요. 그리고 주동자는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여러분, 제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닌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국교에서 그 거대한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로만 캐토릭이요, 이런 개신교인들요 많이 죽이는 겁니다. 죄 없는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뭐가 죄입니까?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면 그거야말로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려다 막 족치는 겁니다. 고문시키고 죽이고. 아니, 죽여도 그냥 죽이지 무슨 화형을 시킵니까? 네?
그래서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이단을 척결한다는 이름으로 무수한 게 죄 없는 사람들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정의를 부르질 때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 소수의 부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빈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떵떵이 너무 잘 살고, 가난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이 비참하게 산다고 해가지고요 이 부자들을 다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 그거 싹 부자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골고루 잘 사는 파라다이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의를 부르짖었을 때 수많은 이 식자들, 부자들, 리더들 엄청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 정의는 좋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지켜야 되고요, 정의는 좋은 거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게 왜곡되는 겁니다. 그게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들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 죽었는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의가 좋은 거지만은 정의 갖고는 안 된다. 정의는 여러분이 사회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강력하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 은혜, 그 정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헝클어진 여인이 이제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걸려고 못된 이들 가지고 여인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죽이라 그러면 사랑을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설교하고는 반대되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거는 또 걸리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이제 다 갔습니다. 여인아, 내 주변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도 이때는요 참 순진한 시대였어요. 요즘은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돌멩이가 막 날라올 거예요. 그 여인 죽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분노의 돌멩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의 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네? 빛이 반드시 미움을 이기는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